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26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번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로마서는 많은 사람이 성경 중에 성경이요 성경 중에 금강석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로마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유는 로마서의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가 전부 농축되어 있기 때문에 로마서를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 중에서 8장은 보석 중의 보석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언하시는 내용이 내가 확신하노니 이 38절 이하에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는 선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말씀에 중요한 의미가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바로 38절 앞부분에 확신이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하나님이 이 로마서 8장 26절에서 39절을 주시면서 선언하시는 주된 말씀은 확신을 가져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런 확신하다라는 이 단어의 사전적인 뜻은 무엇인가를 굳게 믿는다, 아주 굳게 믿는다 라는 것이 이런 사전적인 의미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지요. 나는 성공을 확신합니다. 내가 계획하고 있는 일이 이루어질 줄 확신한다. 그래서 이 확신한다는 용어는 아주 무엇인가를 굳게 믿는 경우일 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우리 스스로도 사용할 수 있는 용어입니다. 공동체도 확신한다라고 사용할 수 있는 용어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공동체든 계획하고 있는 바를 성취하게 하는 중요한 심적 동기가 되는 것이 확신감입니다. 무엇을 계획을 하더라도 나는 확신을 가진다라고 접근하는 것과 내가 계획하는 것이 야 이게 참으로 이루어질까라고 하는 반신반의적인 생각으로 접근하는 것은 결과에 엄청난 차이를 두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이렇게 사전적인 굳게 믿는다라는 피상적인 의미보다 성경의 의미는 좀 다릅니다. 성경에서 확신한다는 의미는 내가 결심을 했다, 내가 믿는다, 내가 의지한다라고 하는 아주 내 주관적이고 인본적인 의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동기를 가지고 내가 굳게 믿고 무엇을 해보자 라는 자신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38절에서 얘기하신 것처럼 내가 확신하노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확신하라고 얘기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크신 은혜가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혜가 나를 완전히 감동시켜서 설득시키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시작되는 것이 확실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오늘 본문에서 구구절절 나와 있는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내가 취득하게 된 그 은혜가 나로 하여금 확신을 가지게 하는 하나님이 주신 절대적인 믿음 그리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내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있을 때 그 상태에 나오는 것이 확신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확신을 가져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38절 한번 보실까요? 그 38절은 우리가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38절 하나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신하라고 얘기를 하고 계셔요.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의 위력이나 생명의 불안감이나 천사들의 일이나 힘의 권한인 권세의 자들의 일이나 그리고 지금 닥치고 있는 현재의 일이나 우리가 장차 다가서서 맞이해야 하는 이 장래의 일이나 어떤 능력이나 높은 권세의 일이나 어떤 깊음 속에 도사리고 있는 그 어려움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것들을 확신하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38절과 39절의 핵심 의미는 한마디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확신을 가져라.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확신을 가져라.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살아라. 이 확신은 오늘 성경의 26절 이하에부터 보시면 이런 확신을 가져야 될 이유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6절, 27절에 저와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될 첫 번째 이유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27절 하반절에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것 만만치 않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는 일에 대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일에 대해서 어렵다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기도를 포기하는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내 예수로 주님 한마디만 외쳐도 그때부터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승리에 도우신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게 무엇일까요? 제가 여러분 그림처럼 한번 그려볼게요. 그림처럼 그려보는데 여러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이런 것이에요. 내가 어떤 문제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요. 기도를 해야 되겠다 주여 하고 난 뒤에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겠어요.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머리에는 가슴속에는 많은데 내가 기도해야 될 필요성도 알고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머리에도 많고 가슴에도 무수히 많습니다. 내가 기도해야 될 문제가 나의 문제, 질병 문제, 가정 문제, 자식의 문제, 나라의 문제, 사회의 문제, 영적인 문제, 육체적인 문제, 기도해야 될 일들이 내 가슴에 너무 많아요. 이거 풀어내지 않으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주님이 기도하라 하시니까 주여 하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입에서 나오질 않아요. 표현이 되지를 않아요. 그때 성령님은 저희들의 기도를 도우신답니다. 성령님께서 기도하고자 무릎 꿇은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바라보시고 사랑하는 내 자녀들 속에 이런 기도 제목이 있구나 라는 것을 누가 아신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아시고 나의 대신 누가? 성령님께서 하나님께 기도를 대신 아뢰어 드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걸 믿고 확신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기서 조심하고 유의해야 될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누가 알아서 해주시겠지? 누가 알아서 해주시겠지? 성령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나는 룰루랄라 하고 살면 돼. 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 생각은 조금 부족해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하지만 주님 내 사정이 다 아십니다. 성령님께서 대신 나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는 그 은혜를 믿고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 기도하는 자세, 기도하는 삶으로 나갈 때 놀라운 은혜, 확신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증거가 2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면은 때로는 좀 부족해도 잘 되지 않아도 27절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누구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간구하십니다. 기도를 도우시고 기도해 주시는 그 은혜들로 믿으시며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저와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져야 될 이유는 27절에 기록된 말씀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면 28절이 두 번째 확신의 근거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2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많이 외우고도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말씀 좀 깊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28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무엇을 알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누구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자, 이제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들에게 질문하시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들 대답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28절에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나님이 지금 묻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 겁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모두는 아멘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아멘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자, 계속 28절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는 곧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대담교회에 그냥 앉아있는 것일까요? 누가 전도를 하고 손을 이끌어서 나와 있는 것일까요? 누가 내 등을 밀어서 나와 있는 것일까요? 내가 작심한 것 때문에 나와 있는 것일까요? 그 모든 것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대상교회 선전에 예배자로 설 수 있는 동기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습니다만 그것보다 근본적인 것이 바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지명하여 부르셨어. 교회 나가서 예배를 나에게 그 예배를 받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이런 모든 상황을 28절은 다시 한 번 더 정리하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꼭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루느니라? 선을 이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가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용어가 그 반대기능의 악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악에 이끌려 다니는 존재가 아니라 과거에는 그 죄악에 이끌려 다니지만 하나님이 주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멈추어 세우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사해해 주시고 구원의 백성 삼으셔서 이제 하나님의 의의 길로 저와 여러분들은 방향을 틀어내 주신 이런 거룩한 존재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요? 우리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아멘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의 선입니다. 하나님이 선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좀 깊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시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28절을 다시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선을 이루는데 모든 것이 어떻게 하여? 합력하여. 여기서 모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일상의 모든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성공도 모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실패도 모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기쁨도 모든 것에 포함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겪는 슬픔도 이 모든 것에 포함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는 펄펄 엎어지는 좌절의 모습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넘어지고 깨어지는 그 연약한 모습도 바로 이 모든 것에 포함됩니다. 성공했다라고 참으로 만족하며 기뻐하는 일들도 모든 것에 포함됩니다. 그런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도 성공하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도 눈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기쁨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슬픔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세상 사람들과 다른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은 선을 이루신다라고 말씀을 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안락할 때도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겠지. 내가 괴로울 때도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기 위한 계획이 있으시겠지. 내가 때로는 좌절하고 낭망할 일에 부딪힐 때도 하나님은 선을 이루실 계획이 있으시겠지. 때로는 몸이 아프고 괴로워서 견딜 수 없는 그 어려움의 고통 속에서도 이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이루고자 하시는 그 선하심과 의로우심이 있겠지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확신 있는 믿음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첫 번째가 스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보시기 때문에, 두 번째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로 인식하여 나의 삶 속에, 역사 속에, 교회 속에, 가정 속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확신을 가질 수 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존재 자체를 인식해야 확신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누구냐라는 이 문제로 고민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존재의 실체가 무엇이냐, 이런 그것을 고민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나는 왜? 어떻게? 여러 가지 문제로 나 자신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으로 나 자신을 바라본다면 그 인생은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나 자신의 존재를 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나를 바라보시고 그 말씀 속에 내가 그 말씀에 들어가서 나의 존재가 이런 사람이구나 라고 이런 존재 자체를 재설정할 때 이런 놀라운 확신 속에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 자체는 30절에 그대로 대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를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30절에 그대로 내 이름을 넣어서 여러분 다시 인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30절을 보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계획하고 계셔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내 자신에 대한 중요한 인식이 내가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앞에 나왔다는 이것,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이미 나의 구원을 예정하시고 나를 부르셨다라는 사실. 이야, 나는 하나님이 부르셔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구나,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구나 라고 하는 나를 바라보는 의식의 첫 번째 변화가 여기에 기인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불러놓고 그냥 끝나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야 하고 부르시고 끝났다면 부족한 것이 많지요. 두 번째, 하나님의 행동과 계획은 부르신 저와 여러분들을 의롭다 하셨다 하셨습니다. 의롭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삶, 이 세상의 어떤 환경에서도 힘을 가지고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는 그 확신의 삶에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얘기해 주신다. 의롭다 얘기해 주신다. 의롭다라는 의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설정됐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을 불이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징검다리가 되어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많이 씻어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너는 나의 의로운 나의 백성이라 인쳐주심에 대한 내 인생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며 주님 앞에 설 때에 그 속에서 우러나오는 에너지가 확신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의롭다 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설정해 주시는 그 은혜 마지막에는 영원하게 하셨느니라.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영화롭게 해주셨답니다. 이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영화롭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남은 생에서 한 가지 발견하면서 하나님께 여쭤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의롭다고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영원하게 해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영원함이 무엇인지 나의 삶을 통해서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고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31절 이하부터 이제 말씀의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말씀의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 세상 사람들아 나에 대해서 쉽게 얘기하지 말라라고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 근모가 내 삶을 보고 나를 평가하고 재단하지 말고 나의 인생에 당신들이
나의 인생의 점수를 매기지 말라라고 여러분 선언하며 사는 그러한 은혜가 확신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를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31절 보겠습니다. 여러분 31절에 보면은 31절부터 35절에 반복되는 의미가 한 가지가 있어요. 반복되는 의미. 좀 답을 한번 해보세요. 계속 반복돼요. 31절에도 말하고 33절에도 앞부분에 말하고 34절에도 앞부분에 말하고 35절에도 앞부분에 말을 해요. 어떤 용어예요? 누가? 라는 뜻이에요. 누가 나에게 시비를 거느냐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들은 어느 누구도 시비를 걸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것을 보겠습니다. 31절부터 보겠습니다. 31절부터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이 일은 26절에서 30절까지의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근거 세 가지 성경도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을 받아서 선을 읽고 그리고 부르시고 의롭다하신 하나님 우리를 영원하게 하시는 이 일에 대하여 31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세상 사람들아 나와 보아라. 세상 사람들아 내 앞에 도전해 보아라. 33절 누가 너희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미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세상 사람들아 나를 향해서 너 죄인이다. 너 죄가 많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할 자 누가 있느냐? 누가 있느냐? 나와 보아라. 누가 너희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34절에 쓰면 계속 되어집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이라고 정죄하겠습니까?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35절에 아주 중요한 누가라는 도전의 말씀을 세상을 향해서 던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끌으리요? 환난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끌을 수 있느냐 묻는 것이에요. 너희들의 삶이 아무리 공부하고 박해가 심하고 굶주림이나 적신, 외로움이나 고통이나 삶의 위험이나 그리고 칼의 그 힘이나 그 어떤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끌을 수 있겠느냐? 있다면 나와 보아라고 선언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37절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성비가 여러분들의 크신 줄로 여러분 믿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39절 말씀 여러분 큰 소리로 같이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31절은 큰 소리로 자신있게 담대하게 이 말씀을 여러분 자신 속에 외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나는 어떤 비전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끊을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고 하루하루를 확신을 가지시고 이제 자유롭게 웃으면서 넉넉하게 남은 인생의 길을 함께 가는 우리 대성교회 공동체 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늘 확신을 가지고 살라 말씀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6월의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린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지 못한 귀하고 사랑스러운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모두의 심령과 영혼과 생명과 가정 속에 주님의 이 교회 우리의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